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결혼과 관련해서, 혼인과 관련해서 교회와 신자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엄격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서 신앙고백서에서 엄격하게 가르치라, 정교하고 세밀하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트집잡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고 돌이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좌절하게 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다룰 때 어느 때는 풀어주기도 하고 용납했다가 어느 때는 압박을 하고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 또는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자기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또 어느 때는 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내버려 둡니다. 적당히 덮어주거나 모른 척합니다. 양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 방식과 용서하는 방식은 자기 손해, 유익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서로의 자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죄까지도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행하시고 목적이 또한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물질이나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 아니고 죄를 짓는 본성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깨우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왜 영접합니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엄격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115문에서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엄격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해지기까지 엄격히 가르쳐라 라고 했습니다. 또 엄하게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의무를 엄하게 가르쳐야 된다, 엄격히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또 115문에 보면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엄격히 가르쳐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성령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입니까? 엄격히를 빼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랑을 구하는 것,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신약의 정신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신비주의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만 말하면 신비주의자입니다. 의무에 대한 엄중함, 율법에 대한 엄격함을 말해야 합니다. 은혜만 말하고 의무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하지 아니하면 무책임한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성령의 은혜만 바라는, 아니면 샌더맨주의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샌더맨주의자가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샌더맨이라는 로버트 샌더맨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따서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해주셔야 난 행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의 의문, 하나님의 측면은 강조하지만 사람의 측면은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감정대로 또는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기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기 상황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은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변덕스럽습니다.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게 신비주의자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엄격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항상 자기를 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잣대, 우리 삶의 어떤 표준과 같은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현실에 따라서 인간관계 때문에 변하는 거 아닙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표준입니다. 항상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기준,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개념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언약이라는 개념을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의 개념을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또 신랑과 신부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 또 결혼의 비밀을 연결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경륜의 비밀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비유를 경륜의 비밀, 경건의 비밀, 또 에베소서 3장 2절에서는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결혼과 교회를 함께 설명하시면서 교회를 결혼했다, 언약과 관련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그냥 결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을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사회적인 통념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하는 거다.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사회적인 관계로 봅니다. 사회적 통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사회적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언약의 관점으로 봅니다. 세대가 그렇습니다. 교인 등록이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지만은 이 서약이라는 개념은, 언약이라는 개념은 특별히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죄들의 용서를 말하면서 뜬금없이 무슨 결혼 얘기합니까?
죄들의 용서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혼인을 이야기하는 에베소 5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혼인,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 것과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것 같이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할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 찾습니다. 이런 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이 에베소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원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결혼 얘기해놓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에베소 5장 3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결혼 얘기를 앞에 하는데 이건 비유적이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앞에서 시큰 결혼해야 되는, 결혼을 이야기하고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결혼 아니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 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했을까요? 혹시 어디서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에베소 5장 31절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한 말씀 아니에요. 처음으로. 어디서 했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에베소 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니 말이 안 됩니다. 아담에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와에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부모를 떠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담 하와 부모 없거든요.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의미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모를 떠나서 부모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결혼의 영원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편적 규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하셨다면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서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미완료 시제라는 말의 의미는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미래에도 현재에도 계속 완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미완료니까 계속 적용되어져야 하는 원리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미완료 시제, 부모를 떠나서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다 라는 말을 무엇에 적용하셨냐면 에베소 5장 31절에 교회에 적용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에 적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적용하셨단 말인데 부모를 떠나서 독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떠나서 독립이라는 개념이고요. 한 몸이 될지라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독립과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결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 신비한 연합을, 비밀을 나타내는 성례와 같은 개념입니다. 성례와 같은 개념. 그러니까 결혼은 표징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표징된 것이 있어요. 표징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징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표징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표징된 것이 없으면 이 결혼이라는 성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결혼하는가? 세상의 관점이 뭐예요? 내가 좋아서. 가문과 가문의 관계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결혼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기를 개인적으로 체험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늦춥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요, 돈이 없어서요, 사람의 측면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측면,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그 사람에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결혼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결혼입니다. 하나님 없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외롭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신 거 아닙니다. 그 궁극적 목적 아니에요.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순종의 말씀입니다. 순종은 영생이고 불순종은 영벌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결혼에 대해서 하와를 주시는, 돕는 배필을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주신 이유는, 돕는 배필이라는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켜나가라. 그런 개념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없으면 결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믿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이 서로 다르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둘 다 지키지 않거나 한 사람만 지키려 하는데, 한 사람은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다툼, 갈등, 고통만 남습니다. 그건 결혼 개념이 아니에요. 정치 성향, 종교적 성향, 다른 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색깔이 다른 것은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함께 살 수 없을 정도의 큰 십자가입니다. 돕는 배필요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도를 주셨는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가정 대 가정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도록 하는 돕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돕는 배필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성경은 혼인관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혼인관계다. 이사야 54장 5절에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인데 언약을 깨뜨렸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도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또는 다른 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관계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 이혼 많이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대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관계를 사람이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인 관점이 뭐냐면 이혼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서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버리거나 버린 아내에게 버려진 사람에게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를 기독교인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부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이유를 많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혼 성립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혼한다, 결혼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격 차이다. 고부 관계다. 사회적 이유를 가지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회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혼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상처받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고부관계, 성격 차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남편이 병이 들어서, 이거 다 정당한 이유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남편이 병들어서 가사와 육아에 갈등이 생겨서 소통이 부족해서 서로 간의 무관심 때문에 소비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비 문제로 생각의 차이, 사고의 차이 때문에 세상에서나 그것은 이혼의 사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은 이혼 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간음은 예외입니다. 이것도 구약에서 이혼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허용된 것이지 그것도 사실은 이혼의 사유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혼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쫓아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주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명을 씌우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주어진 것이지 이혼을 구약에서도 결코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입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니 이혼하는 것과 학대를 받아서 멍이 들었는데 온몸이 그래서 옷으로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옷으로 가려버렸습니다. 이것을 미워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혼은 금지되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신성한 언약이라는 개념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교회와 언약을 맺었다,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교회 같이 보시는 거예요.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죄성 때문에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장 쾅쾅 찍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어. 우리 이제 남남이야.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결혼할 수 있어. 그거는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후회가 없습니다. 변경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혼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 속에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혼관계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면은 결혼하는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가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라고 써 있습니다.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대로 지내든지 그 남편과 다시 화합하도록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는 경우를 또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 절 15절에서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배우자에게 갈리자 그러면 갈리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내게 먼저 이야기하면 그때는 이혼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교회와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옮기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고부 갈등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합니다. 성격 차이.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별거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라서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이렇게 별거를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화합하기 위해서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가져라 그 뜻입니다. 잠시 떨어져 사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이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 합치기 위해서다. 그런 개념, 이혼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화합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함께 바라보고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지켜야 하는 것. 이게 결혼이라는 개념이고 가정입니다. 이것이 결혼하는 이유고 결혼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이나 주례 때 보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에베소 5장 31절이라든지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함께 언약을 지켜나가야 하는 사람들, 이게 결혼이라는 개념이고 돕는 배필이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1절에서 갈라서라 라는 말은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화합하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잠시 시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 관계를 예수님은 교회와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그저 결혼, 이건 별개다. 교회는 별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와 결혼은 같은 것이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어느 날 왜 쉽게 교회를 옮깁니까? 가장 많이 옮기는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개혁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평균 3년도 못 됩니다. 교회를 계속 찾고 계속 움직입니다. 개혁신학은 그만두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언약신학입니다. 언약신학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까? 세례받는 것, 의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약이라는 개념을 빼버렸기 때문에 세례를 우습게 생각하고 세례에 대한 어떤 의무 이런 것을 전혀 무감각하게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경외하심을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처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무시하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합당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합니다. 교회를 옮겨야 된다면 이를테면 군입대라든지 아니면 해외 파견이라든지 객관적인 누구든지 합당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할 때 옮겨야 합니다. 결혼을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두 사람 사이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큰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인관계를 큰 비밀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왜 세상의 결혼, 이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상대방이 믿지 않으니까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온 개념입니까? 애초에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이 개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지어야 한다는 개념 없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려고 그렇게 결혼한 것이 자기인데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전혀 상관없이 결혼하라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도대체 나왔습니까? 사람들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없어서요. 좋은 사람이 없어서요.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단 조건이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을 언약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교회는 징계를 내립니다. 또 주례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직 공적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서약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도의 사랑 고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결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 고백도 공적으로 되지 않은 사람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사랑 고백을 한다고요? 그 사랑 고백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감정적 충동, 이게 불가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자기를 낮춰서 자기 십자가로 지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에 한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고 그 남편, 그 부인을 섬길 수 있다고요, 아내를? 불가능해요.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 고백, 서약이 안 되는 사람은 주례도 할 수 없고 혼인 서약도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손부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이 결혼 예식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섬김이 준비되어야 결혼은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결혼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돕는 데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집을 사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점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은 영원불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은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이것을 나누거나 헤어지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혼인관계에서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러한 즉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에 대한 언약 개념이 없으니까 이혼도 쉽게 하는 거예요. 또 결혼이라는 개념이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을 모르니까 교회도 함부로 합니다.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지 뭐. 하나님이
나누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고부 갈등 때문에 무슨 뭐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다면 정말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보기에 안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나는 한 몸이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합니다. 따로 분리해 보면 안 됩니다. 희생과 사랑이 있고 존경과 순종의 관계도 교회와 나의 관계, 부부의 관계도 이것이 함께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결혼의 개념은. 교회와 관계도, 교인 등록도 영원한 관계고 영원에서 맺어진 하나님께서 맺어준 언약입니다.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교회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 이혼입니다. 개혁 신학을 다른 말로 언약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이 빠져버리면 신앙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시간에서도 사람의 측면에서도 시간 안에서 죄들의 용서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불변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완성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순결한 신부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결혼이라는 개념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저 남자와 여자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살라. 더 정확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라.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살라. 이게 가시적 상징으로서 개인에게는 결혼제도를 주셨고 또한 공동체에게는 교회라는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결혼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가시적인 이 땅의 교회는 불가시적인 영원한 교회를, 하늘나라의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죄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 언약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지켜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찌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교회와 관련지어서 이야기하는 교인 등록입니다. 교적 등록입니다. 영적 원리와 서약의 성격에서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교인 등록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인하지 않는 겁니다. 동거 생활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좋으니 서로가 좋으니 동거 생활하자. 혼인신고하지 말고 혼인신고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결혼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한 동거, 교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서약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법적인 부부가 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만 참석하는 방문자,
그들과 법적이고 공적인 영적 가족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의 의무가 있듯이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의 울타리가 있듯이 교회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서로가 서로의 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품어주는 겁니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입니다. 아버지를 둔 법적 지체들에게 주신 말씀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가족은 언약 관계 안에서 구체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의 의무, 존경의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야. 막연하고 뜬금없는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지역 교회에 가입해서 자기 자유를 남편을 위해서, 남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제안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존경하고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 개념입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결혼 개념을 가지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신다는 어딘가에 내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 고백, 교회와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바른 관계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배우자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갈등, 고통 이런 것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부자인지 학벌이 어떤지 이런 거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같이 돕는 베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소명이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거 다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